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재미있는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정말 참 마음이 확 이제 와닿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결국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느냐. 그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어제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애를 써도 참 되지를 않죠.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해도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우리의 그 분노와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참 사랑을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오늘 15절,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 죽기까지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이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만큼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해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오래 다녀도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불구자, 신앙의 불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도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는가? 그것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암송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이냐? 바로 1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 보이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냥 말로만 형제여 평안하라, 형제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행함과 진실함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곤란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겨울에 춥지 아니하도록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셨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들이 생길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D.L. 무디, 이 무디 선생님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집회들, 뜨거운 집회들을 이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죠. 그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인데,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이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고, 또 회심을 하고, 그래서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D.L. 무디는 나중에 이제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양성을 시킵니다. 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을 하죠. 성경을 가장 강조했고 성경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디가 한 여러 가지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인데요. 여러분, 무디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얻는 결과는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서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원리이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억나시죠? 나의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결과를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욕심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깨닫는 것만큼 우리도 희생하며 남들을 위해서 낮아지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욕심내셔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